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버티고 감사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조금 힘들었더라도, 인생의 전반전이 힘들었더라도 나중의 인생은,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서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도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전의 삶이라는 말씀인데 이 시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과 또한 여기 듣고 있는 주님의 도우심과 이로하심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회복하심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로 역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2006년에 독일에서 월드컵이 치러졌습니다. 특히 6월 13일은 우리나라가 토고와의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열띤 그런 응원을 했었습니다. 토고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이 0대1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이천수 선수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좋아서 서로 얼싸안은 채로 다음과 같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 필승 코리아,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대한민국.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원정 경기 척승이라는 대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결말을 원할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전반전에서 낙심과 좌절을 겪었을지라도 후반전은 반드시 쨍 하고 해뜰 날 인생의 역전승을 노리는 여러분이고 저와 생각을 같이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슬픔과 절망의 삶에서 늘 회복되기를 원했던 나오미와 그 인생의 역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인 특별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이제 오직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반전과 역전의 삶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역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룻이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룻의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십니다. 임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론의 아내로 있었을 그 당시 룻은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은 이제 성공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문제가 쉽게 풀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주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을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일, 즉 100세의 자신과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싸움을 위해서 견고하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 요새를 함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의 기술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함락시킬 만한 어떤 전투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러한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갔을 때 불가능한 결과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을 이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열심히 행하여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문제의 시작점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도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의 시작점이자 열쇠가 됩니다. 역전의 문으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첫 마디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였습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즉 삶을 회복시켜 줄 자를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에서는 마라라는 이름처럼 괴로움과 고통의 삶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4장에서는 비었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역전의 삶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해통함과 절박한 심정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당하는 그런 고난 등을 보시고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함도 계속해서 넘치고 또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가 고통 중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고 역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갈멜산이 나옵니다. 갈멜산에 850대 1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때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는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기세등등한 그에게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세등등했던, 두려움이 없었던,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200km나 되는 그것을 향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와, 정말 우리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사람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고자 했습니다. 즉 그는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탈진 상태의 대가 되고 또한 영적인 무력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엘리야를 타박하고 고백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위로와 힘을 그에게 오히려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던 그를 위해서 천사를 2번이나 보내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1병을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40주야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가 무디어지고 믿음의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습니다.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그녀가 아기를 받고 그리고 품에 안는 그 모습,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안은 그 짧은 그 순간에 삶의 다양한 기억들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역경의 삶이 그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서로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1장에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죽음을 통해서 비워짐, 고난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제 4장에서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으며 생명을 다시 채우는 감사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비워짐이 채워짐으로 다시 바뀌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만족감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둘째,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낙동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섬기는 자, 또한 경배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진심으로 복양하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섬기는 종의 삶을 살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은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오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기업 물을 자, 곧 그녀의 삶을 회복할 자, 즉 고통에서 회복시켜줄 그러한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시대적인 관점에서 황폐한 사사시대를 풍요로운 다윗 시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즉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오벳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축복의 씨앗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사람을 통해서 지어졌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디 귀한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귀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김용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셋째,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귀한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응원하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행복한 결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그들이 좋지 아니하는 결과를 보이며 우리들에게서 사라졌을 때
우리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찾아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시작된 전반전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반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후반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전반전이 실패했더라도 인생의 후반전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간다면 후반전의 역전승을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말씀에처럼 후반전에 더 나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문제의 시작점인 도움의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불가능을 가능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의 시작점이자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워짐에 채워짐으로 다시 바뀌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전반전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무뎌졌던 삶이었거나 또한 삶의 풍파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던 삶이었다면 그리고 쓰러졌던 삶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의 역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인생의 고난의 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3글자, 2글자, 4글자 그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며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